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예언이 방언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방언이 그것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은사를 올바르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함, 더 나아가서는 방언과 그 예언을 비교했을 때 예언이 더 우위다, 그러므로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우월주의, 특별히 방언에 대한 우월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 방언이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다 라고 정리해주면서 차라리 그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최후로는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며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야지 꼭 방언 하나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방언으로 기도함, 어떤 유익이 있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나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며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더 잘 되고 또한 더 잘 구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내 생각과 또한 내 의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채 5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기도가 쉬게 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쉼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유익이 있나 하면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니까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경험함으로 그 영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 또한 그 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유익으로는 개인적인 영적 갈증, 또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외에 또 그 다른 유익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구할 것을 지혜로서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방언의 유익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언이 분명하게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분명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방언은 분명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방언을 자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방언보다 차라리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방언의 유익을 알고 방언의 그 유익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자제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방언보다는 가로 닫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1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분명 방언의 기도의 유익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4장 6절에서 10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할게. 그럼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예들을 들어줍니다. 7절 보시면은 검은고와 피리같이 특별한 없이 마구 소리를 내면 그 아름다운 맛을, 각 악기의 아름다운 맛을 알 수가 없다. 방언도 이와 같다. 그 다음 8절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투의 신호를 내지 못하는 나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음에 불과하다. 또한 9절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어찌 알을까. 방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1절 내가 말하는 자에게 말을 전할 때에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겠다. 우리가 샬라샬라라고 하죠.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방언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대중을 향해서 방언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방언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 방언은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 말씀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할 때에는 하지만 방언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점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방언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방언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일단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방언을 최고의 은사를 자랑하며 그 방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은 그 방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은혜롭다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듣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와 대화할 때에 방언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B라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해야지 대중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사용할 경우는 있다. 뭐냐면 그렇게 사용하려면은 5절의 말씀처럼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 방언을 통역하면 대중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통역을 하지 않고 그냥 방언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대중에게 아무런 유익,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절대 교회 안에서는 대중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는 이런 상황까지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경우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전제를 하면서 그 대답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친놈 아니야?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절대 대중을 향해서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은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장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은사를 주셨는데 각자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13장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함에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입장이고 결론적인 권면이고 그게 1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너희들 방언 갖고 잘난 체 하지? 그게 문제가 뭔지 알아? 예언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6절에서 40절까지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라는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결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14장 후반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내가 예언을 한다고 더 믿음이 뛰어나고 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착각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하는 그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굳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 대로 따지고 들자면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뛰어난 가장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가진 자가 가장 최고입니다. 최고의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굳이 따져야 된다면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조심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은사를 사용함에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가 있고, 그리고는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욕을 먹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